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순간에 해당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다윗은 실패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그런데 이것이 저의 생애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 계절에 주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답이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영적으로 볼 때의 큰 사건은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10대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10대의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문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가장 당시에 큰 장수였고 또 가장 발달된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을 한 방에 쳐서 쓰러뜨리죠. 블레셋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철기를 잘 사용하고 다뤘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강한 무기,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 육체적으로도 골리앗은 아주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거인과 같은 존재였죠. 그를 물리친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능력을 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그는 10대 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 그 영적 문이 열린 거죠. 운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그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나의 능력과 나의 사회적인 조건과 나의 가문과 내가 가진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신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할렐루야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아 올라가요. 이게 영역을 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인데도. 또 그대로 열심히 살면 나의 경건, 또 율법적 생활, 나의 거룩한 생활, 이것은 되는데 능력은 없어요. 또 많은 신학책을 읽어요. 그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와 2000년 동안의 신학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살려내지 못해. 아무도 그의 기도로 살아나는 이가 없고 그의 설교로 회개하는 일이 없어요. 그의 기도로 아픈 이들이 치유받는 일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된 까닭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에도 나갈 나이도 안 되고 힘도 없는 그때였지만 도시락 가지고 집안 식구들 먹을 것 심부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가 택함을 받고 변화된 거죠. 두 번째, 다윗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그가 가장 큰 임금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왕의 왕으로. 30의 나이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가 어린 나이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자가 되고 전투에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런 지혜롭게 또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순종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비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참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도구가 됐죠.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에요. 매번 적들의 화살을 피해야 되고 칼날을 피해야 되고 모함을 피해야 되고 들판에서 자야 되고
두 발 뻗고 따뜻한 데서 정말 편하게 잘 날도 자지도 많이 못한 여정이죠. 그는 승리자였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능력, 그 임재, 동행, 이것이 그를 그답게 한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통치를 이루자 하는 데에 임금으로 세워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영광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 왕과는 달리 법규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마침내 왕이 30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칩니다. 거기에 이미 옛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그는 즉위하고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 그 7년 동안을 그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즉위하고 7년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가 생각한 것은 거기에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거기에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를 보여주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게 되는 거죠. 정말 갸륵한 일입니다. 정말 믿음의 행위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이 1차적으로 실패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있는 이들은 이 말씀에서 엄청난 은혜와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무엇을 의논했는가? 법궤를 옮기도록 해보자. 1차 논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부장, 백부장, 자기 부하의 지휘관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군단장, 사단장 뭐 이런 이들이죠. 그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은 상당히 군주이지만 또 왕이지만 이 부하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 모든 백성들이 너희가 법궤를 이리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다고 한다면 내가 옮겨야 되겠다. 거기다가 또 세 번째로 붙이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제 그때 다 회중들을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때의 법궤를 예루살렘에다가 옮기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논의한 것은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자신의 부하들입니다. 제1순위예요. 제2순위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 그들이 좋게 여기느냐 좋게 여기지 않느냐 그 여론 이것을 중시했어요. 아주 탁월한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또 정치가이기도 하고 군사 전략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모이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것과 회중을 모이게 하는 것이 3순위로 정해져 있어요. 세 번째로.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은 탁월하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만한 인물이 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사울 왕 때에는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통치자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왕이 오직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는 걸로 생각하고 권력도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고 백성들도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도 그냥 사울의 소유적인 것으로 생각됐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는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제 뭇 백성들은 어땠는가?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백성들이 다 볼 때 그들이 눈으로 그들이 살펴볼 때 다 좋게 여겼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기서 뭇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헤브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남쪽 그 지역에서 헤브론을 먼저 점령하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서안 지역이에요. 서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해발 900m 이상 되는 높은 지대인데 거기는 물이 풍부해요. 특별히 산이 높은데도. 그리고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다윗은 그 지경을 넓히고 남쪽 지역을 그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즉위했죠. 7년 동안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뭇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헤브론에 있는 그 자기의 그 치하에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다음 온 회중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말해요. 12지파 이렇게. 그러니까는 일단 함께 했었던 지휘관, 그 다음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통치했던 중심적인 헤브론 백성들이 다 좋습니다. 참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또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일도 우리 그대로 하면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릴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5절에 보면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곧 온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그래서 기럇 여아림은 예전에 거기서 전투가 있었었죠. 70년 동안 그래서 약 그 70년 세월 동안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의 통치 시절에는 거기에 법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통치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법궤는 한쪽에서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때 7절의 말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온 회중 12지파에서도 다 대표들이 온 거예요. 어쩌면 더 대표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그리고 왕으로 지금 즉위까지 시켰고 그리고 지휘관은 물론 헤브론에 자기의 가장 핵심 그룹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따르고 이스라엘 회중들도 다 기뻐하면서 그 궤를 이제 점령한 예루살렘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수도가 단순한 수도가 아니고 헤브론에서 이제 30km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여기에 다윗이
점령을 예루살렘을 이제 한 이후에 여기에 그 법궤를 옮겨 놓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한 행정 수도가 아니고 영적인 그 중심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다윗이니까 가능하고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해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된 세 번째 날이 오는 건데, 이때 새술에다 싣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그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다윗의 생애, 또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10여 년 동안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본인이 그 통치하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시점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공격해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나르는 일을 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겼는가 보세요. 궤를 옮기는 계획을 세울 때 제1순위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과 의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2순위, 두 번째는 회중들, 자기 치하에 있는 자기 충성을 다하는 그 부하들 그 옆에 또 헤브론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이에요. 이 순서가 맞느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로 하여금 법궤를 옮기라 하였다라고 시작돼야 돼요. 그러나 그 부분이 없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가 시작돼. 항상 코아마루 야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와 같은 것을 하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했던 일들이다, 당연히 이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법궤를 옮겨도 되겠습니까? 내가 법궤를 옮길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즉위하게 된 왕으로까지 세우셨는데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은 이 법궤를 옮겨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그것이 없어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줬지만은 그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가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산마루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또한 어떤 사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개인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많이 입은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영광 속에 있다가 보게 되면은 그냥 그 영광에 취해서 기도하는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지 않은 이들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이들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영광 가운데에서 내 생각을 막 전개시킬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틀리지는 않는다. 맞죠? 틀리지 않으나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또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물어야 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그냥 막 나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가면서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또 지난 1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의 순간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됐어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가? 주의 영광이 함께하고 주께서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순위를 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방향을 갖다가 목표는 같지만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맞는가? 이걸 물어야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을 하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 있고 나와 함께 한다. 이럴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그거예요. 그때도 이 다윗처럼 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은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그는 대단히 민주적인 군주예요. 자기 신복들에게 다 물어요. 지휘관들, 사단장에게 다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 온 회중들, 헤브론에 자기 지지자들, 절대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 물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12지파 회중들에게 다 물어요. 하나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통치자로서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정치가들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주 민주적이에요. 아주 소통을 잘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을 그는 먼저 묻지 않고 그분을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실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법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법궤를 메어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법궤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어왔습니다. 레위인 가운데에서 고핫 자손들이 늘 법궤가 이동할 때는 메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다윗이 궤를 메어오려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누구냐면 블레셋, 이방의 문화예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소의 수레에다가 실린 것이 아니고 내가 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매는 것이지 너에게 매도록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직접 부르는 찬양은 그것은 십자가와 같이 자기의 헌신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악기로 하는 것은 다른 도구로 쓰는 거라고 해서 받아들이는데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악기를 통하여 마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신앙으로 연주해야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아요. 헌금으로 그냥 돈 내서 교회 일을 하고 돈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고백으로, 내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배고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부족이 없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부족은 창조하지 못하니까 부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늘 그것 때문에 평생 어려움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죠. 동기가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시기 때문에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고백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해야 되고, 내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몸과 다름없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구 삼아서 제3의 것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고,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이고, 헌신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옆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 악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임재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가 다른 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연주하는 악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함을 받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환함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소망 가운데 살고 누가 영생을 하게 돼. 내가 영생하고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새술에 실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추수한 타작마당은 뭐예요? 심판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은 아마 타작마당에 있으니까는 이 소들이 뭐 먹으려고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상황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타작마당이 주는 의미는 그거예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 심판하는 때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당신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그 순간에 마가 끼고 사탄이 끼는 그것을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제가 세우면서 또 교회를 개척해 보면 우리가 알아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요. 제도와 돈과 어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는 몰라요. 그런 걸로 움직일 때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내 몸으로 해야 되고 내 고백으로 해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고 내 생을 바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재하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 왔어요. 여기까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깨지는 경험을 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길을 막아버려요. 근데 그것이 은혜의 길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 공동체 올라가는 그 길을 일부가 개인의 소유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법적인 도로니까. 그렇지만 개인 소유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사나 기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톤 이상 차는 못 다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을 갖다 막아놓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두 달, 석 달 지나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왜? 그 옆에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땅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도로를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땅 사러 왔다가 땅을 안 사. 만일에 그 땅이 그냥 팔려버리게 되면요, 거기 다 난개발되면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아름답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져요.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그 골짜기가 하나님께 주신 골짜기잖아요. 여러분 믿지 못해도 나는 내가 믿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 함께 믿는 분들이 있죠. 처음 갔을 때 우리가 그걸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큰 것을. 그리고 처음 갔을 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그래서 무조건 되고 조건 보지 않고 무조건 기회 되는 대로 했어요. 그것을 함께 믿은 이들은 오늘 여기까지 함께 우리가 해오고 지금도 길을 가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위에다가 뭐를 좀 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바로 지으면 거기 값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요.
길도 막고 다른 것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느냐? 그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다른 조그만 건물이라도 뭐 6평짜리, 10평짜리도 짓지 말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늘과 땅을 보라. 여기서 최초로 어떻게 지을까요? 하고 거기 가서 계약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을 보라. 이 골짜기를 보라. 이 자체가 성전 아니냐?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나무부터 심고 꽃부터 가꾸고 그리고 와서 여기서 쉼을 얻게 하고 치유함을 얻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 새 생명과 새 능력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먼저 지으려고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지금 지난 주 중에 은행나무를 심었잖아요. 은행나무 그거는 100년, 500년 가는 거예요. 지금 심으면 다음 세대가 좋아요. 그리고 북쪽 끝에다가 쭉 심으면 북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나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남쪽에 심으면 볕을 가려서 안 돼요. 그리고 건물 곁에 해도 안 돼. 나무가 100년씩 크니까. 그래서 저 북쪽 가장자리에다 심었어요. 지금 지난 주 중에 7년생짜리 26그루 중에 14을 심었어요. 그런데 심는데 오래 걸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끝자락 가가지고 심으니까 이게 돌짝밭인데 돌 다 캐내고 흙을 바꿔주고 그리고 심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 세대는 그걸 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마저 나무도 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제가 좀 더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그리고 아래 우리 수양관 지역은 본래가 거기는 빌리지를 하도록 진행된 거니까 거기서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삶, 깨끗한 삶, 가난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커뮤니티 하우스를 해서 노숙인 형제들도 오고 젊은이들도 오고 또 거기서 기도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짓자. 그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할 일이 아니구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다 맞죠. 아래에 빌리지를 만드는 거나 위에 성전과 이런 묵상의 공간을 만드는 거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계획하시고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자체를 성전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웃사가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렸어요. 웃사가 손을 펴가지고 법궤를 붙들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감히 너희들이 위한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고 너희들이 위한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것인 줄 아냐. 너희들의 순종과 너희들 자신의 헌신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뭘 위하기는 은혜를 잊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법궤의 은혜를 알고 법궤의 임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법궤를 예루살렘에다 올려놓으면 이 법궤가 그때부터 더 영광스럽고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깨져나가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손을 대. 이게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창조주예요. 뭐 인간이 지은 것이 있다고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해, 이 하늘 아래서. 무슨 주인이라고 행세를 하냔 말이에요. 감사할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영광을 입을 뿐이지.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자유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을 가진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의 삶이에요. 뭘 해야 하기는 너희들이 손대면 이 교회가 지켜지고 공동체가 지켜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냐? 너희들이 순종해야 말씀이 지켜지고 너희들이 순종을 해야 교회가 지켜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지. 하긴 뭘 하냐 너희들이. 깨질 것 같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목숨을, 너희들의 키를 한순간이나 더 늘릴 수 있으며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에게 환함이 오고 자유가 오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 어린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 변방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그 다윗이 즉위하고 그 천하를 평정하고 왕이 즉위하고 나라를 세우게 된 까닭은 뭐냐?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얘기하죠.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선한 길 인도하시고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그 골짜기를 빠져나온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지난 날 살아온 동안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알면 여러분들은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 이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마세요. 얼마나 다윗이 충성을 다하여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찌셨으므로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실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불렀다는 거예요. 주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자기가 왕까지 됐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하나님께 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하여. 그게 자기 속에 있었던 바로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드러난 거예요. 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분노하는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의 믿음이 이렇구나. 내가 교만해졌구나 그 사이에. 주여. 이게 깨지고 나간 다음에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이 있는데 계속 그 부족함을 넘어서 또 넘어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던 인물이에요.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이게 영성의 길이에요. 이런 고난과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행하고 헌신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그가 정화되고 더 높은 데까지 이르지 못해요.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초신자들 용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생사를 넘어서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한 사람들, 주의 종들, 크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복받은 사람들, 그들이 자기 속에 남은 그 찌꺼기들을 드러내게 하고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영화로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그냥 단순한 스토리 같지만 그 속에 엄청난 영적 비밀과 가르침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한테 노한 자가. 하나님은 그 노함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다시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게로 오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로 오게 하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위대한 자각이에요.
헌신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진리야. 아무에게나 이 진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링컨이 나중에 경험을 해요. 계속 연전연패 패배하다가 북군이 한 번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하고 그 부하들이 다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다윗과 같은, 지난 18세기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합니다. 명령하지 않아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 한 놈 죽었으니 치우고 자, 중단 없는 전진, 새 수레 또 가져다가 또 가는 거야. 이런 짓을 안 한 거예요. 딱 얻어맞고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영광이 가려워지고 오늘 목사들이 좌절하게 되고 혹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까닭은 뭔가? 하나님을 수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수단화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은혜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영광에, 내 집안의 영광에, 우리 교회의 영광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만둬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영성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며 그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것으로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무엇이 돼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내가 그분의 손에 사로잡힘을 받고 그분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근데 이것은 계속 1절, 2절, 3절부터 똑같이 됐던 거예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불러다가 의논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인도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노련한 전략가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을 하고 또 이스라엘 온 땅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도 다윗의 재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고 다윗이 목적어가 돼야 되고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 다윗이 깨달은 거죠. 멋진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모이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최고의 권력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 명령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오고 혹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훗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때를 가지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붙이지 말란 말이죠.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나의 계획, 나의 때에 의해서 이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순서에 맞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요. 이건 다윗의 순종을 전제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옮기고 싶었겠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석 달을 거기다 다 두었어요. 석 달 동안 기다렸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궤가 머무는 곳에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 그들의 꿈과 계획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괴가 있는가 없는가? 내 생에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괴가, 법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의 주가, 나의 주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가 나와 일생 동안 지금 같이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가지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만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빼버리고 그 순종을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여 왕위를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바로 육신으로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이때 다윗의 자신이 가지고 온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몰고 갔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 가운데 영광이 되었고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이 길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이 여정에서 우리가 너무도 낙관하고 너무도 또 나 자신에게 그 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날은 없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자신의 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이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